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잠깐 해보도록 하겠어요. 세계관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 세상이 이렇게 조그맣지 않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그 관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걸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벗어도 되는지요? 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 또는 그 결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봤는가 하는 것을 세계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전혀 안 믿는 사람들, 제가 두 종류의 사람만 대조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안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불교를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불교를 정말 그냥 보통 하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심취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 전체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이 이게 환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다. 이게 진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건 전부 다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를 찾아 헤매는데, 진짜 가운데서 참된 나 자신, 그래서 진아, 어떤 자매 이름 아니에요. 진아. 참된 나를 찾아서 헤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불교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울고 웃고 복잡하게 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바탕의 꿈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를 잘 얘기해 주는 게요. 삼국 유사에 보면 조신의 꿈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글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광수 선생님이 옛날에 꿈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건 굉장히 긴 소설입니다. 그죠?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같은 때가 이제 배경인데요. 어떤 스님이, 통일신라 시대 때는 나라 전체가 이제 불교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제 절을 하나 저어놓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 절 이름이 있는데 불국사 그래요. 불교의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통일시라시가 전부 불교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돌을 닦기 위해서 스님을 하시는 어떤 젊은 스님이 이제 하시다가 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그러시거든요, 그분들. 그러다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제 절에 이제 공양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젊은 처자가 왔는데, 귀족 집안의 이제 처자입니다. 그래서 그 처자를 바라보고서는 이분이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 같은데 그 처자도 이 스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분은 이제 스님의 길을 그만두고, 그다음에 귀족 자제인 그 여자분은 이제 귀족 자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서 얼마나 어렵게 살겠어요? 병도 들고 막 애 낳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여인이 죽나 뭐 그래요. 복잡한 관계성이 이제 있은 다음에, 그래서 이분이 다시 절로 돌아와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는데, 누군가 여기를 툭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벽 예불을 드리다가 이 사람이 깜빡 존 거예요. 그때 이제 큰 스님이 죽비로 딱 때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여인하고 도망가서 막 살고 뭐 복잡한 일이 없고 한 게 한바탕의 꿈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불교적 세계관을 우리한테 잘 얘기해 주는 거죠. 불교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게 이게 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를 찾아 헤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똑같은 안 믿는 사람인데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오직
물질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직 물질. 그래서 이것을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정신, 그거는 소위 상부 구조에 해당하는 건데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 거다. 실제로 있는 거 아니다. 인간의 영혼 그런 거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직 물질이 있을 뿐이니까 사람들의 경제적인 관계 그런 것만이 최종적인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둘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달라요. 아까 불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그거는 이게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찾아야 된다. 근데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물질적인 것만이 유일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아주 복잡하게 보겠죠.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빨갛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 하면 정말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본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검은색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내 자신의 세계관을 이제 그려놓으라고 해보세요. 그럼 대개 우리 청년들 모두가 대개 이런 모습을 가질 겁니다. 우리들 중에 상당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했고 또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도 하여튼 예수를 믿어왔으니까 우리한테 기독교적 성경적인 게 있겠죠.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럼 이건 우리는 정말 심각할 겁니다. 완전히 아직 성경적이지 않다. 그 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매주일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실 테니까 귀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매일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면 되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쪽입니다. 이쪽은 뭐냐? 그리스도인인 나인데요. 우리 등정교회 청년들인데 내 속에 비기독교적인 것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을까? 아주 의식적으로 그런 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도 알고 이걸 여기다 이렇게 놓읍시다.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데 이건 정말 비기독교적인 거다.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걸 끊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거 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든지 간에 내가 생각할 때도 이건 비기독교적이다. 근데 나한테 그냥 있다. 그건 없애셔야 돼요. 그죠? 오늘 얘기는 그런 거 말고 그건 정말 끊어버리셔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비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따져보니까 비기독교적인 것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란 쪽에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는데요. 나누어 보면 편의상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으로 나눠 볼 거예요. 순전히 자의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나 얘기를 다 듣고 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첫 번째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하면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있는데 우리도 그냥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이제 한국 사람의 독특성입니다. 숫자 가운데 어떤 숫자를 싫어합니다. 어떤 숫자 싫어하죠? 한국 사람들 4자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 정도예요. 건물을 지을 때 엘리베이터를 딱 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 2, 3. 그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F, O. 어떤 아파트는요. F 없어요. 그냥 O, 6.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사람들이 4층을 싫어하니까 아예 4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3층 다음에 그냥 5층이야. 또는 F층이야. 예? 이게 얼마나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지 이제 누구든지 건물 지을 때 그렇게 하니까요.
예배당을 지을 때도요. 특별히 얘기하지 않으면 전부 다 1, 2, 3, F 이렇게 된 걸 가져옵니다. 그죠? 우리 그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냥 사자여도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잘 찾아오기도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상합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현상도 봤느냐 하면 우리는 어떤 숫자를 싫어하다가 남들이 싫어하는 것까지 수입해 와가지고 버려버리려고 그래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은 무슨 숫자 싫어하죠? 13자 싫어하잖아요. 저희 13일의 금요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13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비행기에는 13번 좌석이 없다고 그럽니다. 저 몰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튜어디스하고 어떤 승객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그걸 발견했어요. 13번 좌석은 없는데 그 다음에 유심히 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정말 13번 좌석이 없더라고요. 서양 비행기에는 13번 좌석이 있어요. 그게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남이 싫어하는 것까지 수입해다가 배제합니다. 그렇죠? 우리조차도 이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그 영향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슬기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슬기 자매가 있겠죠. 근데 제가 슬기 이름을 무슨 글자로 썼어요? 빨간 글씨였어요. 그때 이제 마음이 저래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의 전통적 사고 방식에 우리가 딱 사로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접촉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남의 이름을 쓸 때 이렇게 글씨를 안 쓰는 게 좋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끼리도 빨간 글씨를 쓰면 그게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비기독교적인 것이 그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런 게요.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형식적으로 대개 기독교 가정일 겁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옛날에 한 30년 전이나 40년 전에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가정이 아닌 데서 나오는 청년들입니다. 그런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소수만 손들어요. 대개 청년부 가운데서. 왜요? 전부 다 부모님도 예수 믿는 가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기독교 가정입니다. 무슨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뭐 장로님 가정, 목사님 가정 다 기독교 가정이에요. 자, 그런데 밤에 손톱 못 깎게 하는 집 아직도 많아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밤에 손톱 못 깎게 했거든요. 이유는 다 있어요. 왜요? 밤에 옛날에는요 이렇게 조명이 밝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호롱불 밑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밤에 오늘날처럼 좋은 손톱 깎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깎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합리적으로 좋은 일인데 못 깎게 하기 위해서 거기 이상한 말들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제 마을마다 다르고 지방마다 다른데 밤에 손톱 깎으면 뭐 귀신 나온다 그런 집안도 있고 뭐 호랑이 온다 그런 데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닦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기독교적인 관념들이 우리에게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비기독교적인 생각을 그냥 하게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하듯이. 그죠? 이런 게요. 생각해 보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한국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양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거울이 깨지면 뭐가 안 좋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갖다가 소위 타부라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서양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사다리가 있다. 그러면 사다리 밑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합리적 동기에서 사다리 밑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건 좋아요. 왜요? 되게 사다리가 있어서 있으면 사람들이 짐을 위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거니까 이 밑으로 지나가면 위험하니까 안 된다. 그건 좋은데 여기다 이상한 말을 붙이거든요. 서양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사다리 밑으로 지나가면 unlucky하다 그래요. 예? 우리말로 말하면 재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재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밑으로 안 가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서양 사람들도 이게 굉장히 비기독교적인 거죠. 그죠? 이미 이걸 돌아가는 거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위에서 물건이 떨어지고 그래서 돌아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 지나가면 unlucky해서 안 된다. 뭐 그런다면 그게 정말 이상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하면은 뭐 좋다 뭐 이런 거 있고 뭐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지금은 그게 이제 전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이대에 옛날에는 이대 정문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 이제 기차가 지나다니곤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그 기차가 지나다닐 때 거기 뭐 서 있으면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일부러 그때 특히 이제 데이트를 막 시작한 사람들이 가서 거기 뭐 있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어떤 일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비기독교적인 것이 우리에게 그냥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이런 것 가운데서 가장 그 압권이 되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 모임을 수련회에 가서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수련회에 가서 하는데 밤에 무덤이 있는 데를 간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밤에 무덤이 있는 데를 간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에 왜 무덤을 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여튼 밤 2시에 무덤이 있는 데를 갔다고 해봅시다. 근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신체적 반응이 일어납니까?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가 쭈뼛서고 뭐 그런다 그러죠. 그죠? 우리 남자 청년들이 별로 괜찮다 그래요. 근데 큰 소리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왜 한국 사람들은 무덤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죠? 귀신 때문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비기독교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믿었습니다. 진짜로 믿었어요. 그죠? 그러면 딱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께서 가르친 기도 앞부분을 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그랬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뭘 번역한 말이냐면 heaven이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여기서 하늘 딱 기억을 해 놓으세요. 나중에 딴 말 하면 안 됩니다. 되게 이제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틀려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를 하면 옳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갈 겁니다. 그죠? 언제요? 죽으면. 일단은 뭐가 가요? 영원히 가요. 그런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합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이게 1단계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일의 1단계. 그리고서는 죽음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그때는 몸이 없어요. 영혼만 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마지막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다시 살아요. 그죠? 부활의 중요성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는 그 영혼이 여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뭐 영화나 뭐 그런 데서 그 보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서 이런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 몸이 저기 있네.
왜 저럴까 이러잖아요. 그런 게 발생할까요? 그거 발생하지 않아요. 예? 장례식장에 누구 왔나 이렇게 봐요? 안 봐요. 왜요? 여러분 영혼 어떻게 됐어요? 죽자마자 하늘로 갔어. 그죠? 안 믿는 여러분의 친구들 영혼 안타깝지만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그랬다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부활해 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질 거예요.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을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전도 안 하거든요. 왜 전도 안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너 그러다가 된통 하나 당해봐라. 그런 사람이 있든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근데 진심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 죽은 다음에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 믿어.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요. 안 믿는 친구가 안 믿고 있는 걸 그냥 둘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일단 사람의 영혼은 죽은 다음에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에 기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 지옥에 있어. 그래요? 자, 그러면 하늘에 있던 영혼 가끔 가다가 자기 집 가서 우리 식구 잘 사나 이렇게 봐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무덤가에 나타나서 내 무덤 잘 간수하나 봐요? 그런 거 없어요. 무덤가에 죽은 사람의 영혼 돌아다니지 않아요. 지옥에 있던 사람들 10분간 휴식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 무덤가에 가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자기 집에 가가지고 제사 음식 먹나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 유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는 사실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은 저 무덤가에 가서요 귀신 나타날까봐 무서워해. 이게 이상한 일이죠. 둘 중에 하나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믿는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은 다음에 무덤가에 사람이 나타날 리가 없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낸 귀신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쫓아낸 귀신이 있잖아요. 그 귀신들은 뭐죠?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말한 거 그게 악한 영들이에요. 영어로는 전부 다 evil spirit 여럿이니까 여러 개. 이 중에 우두머리를 뭐라 그러느냐? 데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마귀라고 번역됐어요. 다음에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 또는 원수라는 말이에요. 워낙 그냥 일반적으로 쓰던 말이에요. 사람들끼리도 저 사람 내 원수다 그럴 때 사탄이다 그렇게 쓰던 말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말로 이게 고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더자를 붙여서 쓰기도 하고 더자를 쓰고 그다음에 이 S자가 이제 대문자로 이제 바뀐 거죠. 예, 우리말에서 그냥 사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대문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말에는 정관사 안 붙여요. 이거 정관체 붙든지 안 붙든지 간에 딱 한 존재를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사탄이란 말이 나타날 때 이게 일반적인 원수라는 뜻으로 얘기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탄을 얘기한 건지 사탄이 하나인 줄은 다 알아요. 그죠? 마귀는 몇이에요?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요 마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같은 거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면은 마귀도 몇이에요? 하나죠. 그럼 우리 찬송가에 틀린 게 있네요. 무슨 찬송 딱 생각납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고쳐야 될 텐데 아마 안 고칠 겁니다. 성경에는 틀린 건 없어도 이제 잘못 번역한 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틀린 건 없어도 찬송가에는 틀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틀린 거를 비롯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영향을 더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서 성경에 비추어서 모든 걸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얘기는 결국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뭐에 비춰서 고쳐요? 성경에 비춰서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다. 마귀 밑에 있는 이 존재가 워낙은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이런 존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같이 타락한 그 졸개들을 악한 영들이라고 합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탄도 영이잖아요. 영. 잘 생각해요. 영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생겼어요? 대답하려고 하면 틀립니다. 왜요? 영이니까 형태가 없어요. 예? 사람들이 사탄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건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위장을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죠. 안 보여요. 그러나 없어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천사, 선한 영들이 같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예? 안 보여요. 그러나 함께 있다. 성경이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의 선배들이 옛날에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이거를 귀신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그러냐? 중국 성경에서 얘네들을 귀라고 번역했거든요. 귀. 근데 우리는 귀 그러면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귀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중국 사람들은 귀 그러고 우리는 귀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만드기 귀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처녀로 죽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죽었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그 영혼이 하늘에 있어요. 이 세상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녀 귀신 없어요. 총각 귀신 없어요. 만드기 귀신 없어요. 그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일학교 학생들도요. 교회에 출석하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귀신 무서워서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면서 또 귀신 얘기해달래. 그죠? 그런 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귀신이 있는데 진짜 귀신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걸 분명히 해야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건 없는 거다. 그거를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거 잘 못 봤었을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교회에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실 때 너 누구냐 한 적이 딱 한 번뿐이거든요. 소위 군대 귀신 쫓아낼 때 우리가 군대니 많음이니이다.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이에요. 군단이라는 말입니다. 3,000에서 6,000명 로마 군대 단위로 따지면 정도가 한 군단을 이루는데 그거하고 이름이 같아요. 레기온입니다.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여기 있게 할 수 없더냐. 베드로가 칼 들고 설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죠. 내 칼을 도로 집에 넣어라.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옛날 번역인데요. 지금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이렇게 더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12영 그랬더니 천사 12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12 legions. 그죠? 수없이 많은 천사가 겟세마네 동산에 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비성경적 관념들이 막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의미의 귀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악한 영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들이 속이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돌아다닌다. 그런 게 비기독교적인 관념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생각을 안 하면 그냥 극복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이 이따 5시 좀 지나면 식사하신다고 그러던데 그때 식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없애버려야 할 관념이 뭘까 이걸 찾아서 요번에 딱 없애시면 됩니다. 자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거 없애질 수 있어요. 그죠? 이상한 관념, 안 믿는 사람이 가지는 관념인데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쉽습니다. 없애기만 하면 돼요. 근데 두 번째 게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거는 좀 어떤 거냐 하면요. 옛날에 안 믿는 사람이 하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었어요. 어떤 공장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꼭 하는 거 있습니다. 뭐 할까요? 고사 지냅니다. 이거 저 어렸을 때 이거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면 없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없어져요. 그죠? 고사 지냅니다. 우리나라가 해운업이 해운업 건조 조선업이 이제 중국하고는 맨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죠? 지금은 이제 좋은 배는 값 나가는 배는 우리가 많이 짓고 값이 덜 나가는 배는 이제 중국이 많이 짓고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근데요, 하여튼 배를 건조한 다음에 진수식 하잖아요. 그때 반드시 고사 지냅니다. 왜 고사 지낼까요? 그래야 이 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이제 해외에 이제 주문 받아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사를 하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거 망가지면 안 되니까. 되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요즘 배는요 돛단 배 아니에요. 요즘 배는 첨단 전자 장비에서 움직이는 배입니다. 그런데도 이거 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죠. 그죠? 그거 안 하는데 뭐 해요? 목사님 모셔가지고 개업 예배를 합니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개업 예배.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식당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식당을 개업 예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식당에 오는 분들은 가장 좋은 재료로 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게 되겠죠. 사람들이 믿고 와도 되겠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오시는 고객들도 섬기고 내가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유익도 좀 보는 거니까 나도 우리 가족도 유익을 보고 그렇게 일거삼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고 이 식당에 오시는 분들로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개업 예배는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알게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딱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등촌교회처럼 이제 커다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교구를 담당하는 부목사님들이 이제 알아서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우리 교회를 잘 몰라서 담임 목사님이 오기를 막 기대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우리 전도사님 오시고, 그다음에 장로님들 오시고, 권사님들 오시고,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 오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인도하실 부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자,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는 분은요, 고개를 길게 빼고서는 딴 데를 자꾸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목사님은요 그러세요.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부목사님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상한 일인데 부목사님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목사님이 개업 예배를 인도하시면 효과가 덜한데,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고사할 때의 그 마음가짐이에요. 우리는 형태는 바꿨어요. 개업 예배로 바꿨어요. 잘한 거예요. 형태는 바뀌어졌는데 뭐는 똑같아요? 속마음은 똑같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부목사님도 올 시간이 없으셔서요. 전도사님이 인도를 하셨다니. 속으로 하긴 하지만 효과가 없는데 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개업 예배를 하는 마음이 딱 어떤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언급하는 말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샤머니즘은 샤만이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 할 때 무자입니다. 무교. 샤머니즘은 우리나라에서 무교라고 얘기해요. 무교는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거를 우랄 산맥을 건너올 때부터 하던 거예요. 우리가 우랄 산맥 건너온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걸 뭘 얘기해 주느냐 하면 우선 한국어,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가 이걸 얘기해 줍니다. 이제 터키 말이나 우리 말이나 이게 이제 우랄 산맥을 이제 건너오고 뭐 그런 건데요. 전부 다 이 교차어로서 같은 형태예요. 한국어를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한 데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언어가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또 거기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가지고서는 이제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이 무교를 행하는 분들이 행하는 일들이 뭐 색깔 사용하는 거나 뭐 이런 게 아주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서부터 그걸 하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우리가 한반도에까지 이른 거예요. 옛날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비유적인 말을 쓰겠습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샤머니즘, 즉 무교는 우리 민족의 DNA 속에 들어있어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하는 말입니다. 뿌리 깊게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우리 민족의 그 심정의 기층에 있는 거는 다 샤머니즘이에요. 무교예요. 근데 이제 삼국 시대 때요, 불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라에도 이제 불교가 들어갑니다. 중국을 거쳐서 인도에서부터 시작한 이제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죠. 왜? 외래 종교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차돈의 사 그런 거 기억하잖아요. 예? 이 사람 이제 불교를 막 얘기하니까 이제 내 목을 갈라라 그래서 쫙 했더니 흰피가 쫙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서는 이제 믿기 시작하죠. 이적이 일어나면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승려들이, 스님들이 중국에 가서 이제 불교를 더 공부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은 이제 인도까지 가서 이제 공부를 해옵니다. 그렇죠? 원효 같은 사람도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서는 통일시대 시대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 전체가 불교의 나라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워낙 뭐 하는 거냐면 돌을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불이라고 하는 게 부처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되게 불교하시는 분들은 손 모은 다음에 합장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손바닥을 모은 다음에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성불한다는 게 뭐예요? 부처님이 되라. 인사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스님들 만나면 가끔가다 이렇게 여쭤보는데, 스님, 불자들 가운데 부처님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나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럼 이제 도가 좀 낮으신 분들은요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그렇죠? 도가 높으신 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껄껄껄 웃으시면서 글쎄 그렇게 가르치기는 하는데 몇 사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불교는 목표가 뭐냐?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분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제 여기 이전에 부처된 존재들이 도와줄 수 있다,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상을 이제 만들어 놓자는 게 전부 다 방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한테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부처 상이 뭐 목숨 걸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게 다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래야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딱 파묻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부처가 되는 게 목표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샤머니즘하고 딱 섞여요. 그래가지고서는요 옛날에는 그 부적을 써주는 게 무당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요 스님들이 부적을 써줍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손오공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중국 불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손오공이 막 뭐라고 하니까 삼장법사가 부적을 써가지고 머리에 딱 붙여놓잖아요. 그럼 얘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샤머니즘하고 불교가 이렇게 섞여진 것을 얘기해줘. 우리는 무슨 종교가 들어오든지 섞여집니다. 예?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려 말기에 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특히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성리학이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 이걸 중심으로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젊은 성리학자들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나라를 이제 새로운 나라로 만들자. 그래서 조선을 건국을 해요. 그럼 고려하고 다르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억불숭유책을 쓰죠.
고려 시대는 불교 나라입니다. 국가의 행사가 불교 행사예요. 연등회, 팔관회 전부 다 국가적 행사입니다. 그 연등회가 지금까지 하는 4월 초파일에 하는 일, 고려 시대 때부터 하는 거예요. 통일시대 시대 때부터 하던 일입니다.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고려 시대는 굉장히 불교적인 나라입니다. 나라의 스님이 있어요. 그걸 국사라고 합니다. 국사, 불교. 예. 그때서부터 하던 일, 이게 큰 일을 할 때는 바깥에다가 스님이 이렇게 강설을 할 수 있는 석을 만들어요. 그걸 법석이라고 합니다. 법을 가르치는 석. 근데 바깥에 단을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는 야단 법석입니다. 야단 법석이 뭐예요? 애들이 막 떠들고 그럴 때 야단 법석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옛날 그때서부터 하던 바깥에 단을 만들어 놓고 스님이 앉아가지고 불교의 도를 강설을 하는 것.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소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야단 법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소란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복잡해지는 일은 전부 다 야단 법석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 속에 불교 용어가 완전히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야단 법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의미가 전용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불교적인가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선 시대에는 억불숭유책을 쓰니까 나라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학을 하는데 이제 조상을 이제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효를 다하는 거다. 지극한 예를 다하는 거다. 살아있을 때도 예를 다하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예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왜 제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사를 하고 나면 조상 신이 축복해서 우리가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하고 샤머니즘이 다시 딱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전통 종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종교는 비빔밥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적절한 말입니다. 우리 뭐든지 갖다가 섞거든요.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동학입니다. 지금 천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동학. 왜 동학이라고 했느냐?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천주교회를 서학이라고 그래요. 서쪽에서 들어온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천주시리 같은 거 열심히 이제 연구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천주의 음성을 최재우가 듣습니다. 어느 날 천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요 최재우가 막 고민을 하다가 이거 천주의 음성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이 무슨 사상을 발전시키느냐 하면 시천주 사상을 발전시켜요. 천주를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동학, 천도교에도 뭐의 영향도 있느냐면 천주교의 영향도 있는 거예요. 천주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님을 모셔야 된다.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운 거예요. 그 천주가 누구냐?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거잖아요. 예? 그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는 휴머니즘의 전통이 우리는 홍익인간하고 요거하고 연결시키면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게 최재우라는 분이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종교를 합해서 만든 거예요. 교과서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학은 유불선, 유교, 불교, 선은 도교입니다. 그 세 가지를 합친 거예요. 거기에 뭐까지 합쳐진 거예요? 서학, 즉 천주교까지 합해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그쪽으로 안 간다 그래서 동학이라고 한 거예요. 동학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비빔밥 종교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무교적인 영향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어질 것 같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벌써 이게 30년 전 얘기예요. 정말 제가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었던 일입니다. 30년 전에 어떤 분이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시카고 대학에서 하는 때 얘기예요.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한테 잠깐 우리를 목회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학 박사를 하시는 중에 목회를 하는 겁니다. 생물학 박사 학위를 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모 대학 교수님이시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은퇴하실 분이신데 30년 전에 그 이제 제가요 몰모트 가지고 이게 실험을 하는데 이거 실험하다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있을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제 신방 갔다가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셨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웃으면서 그분이 원하기를 우리 실험실에 오셔서 몰모트 있는데 손 대고 기도해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이 좋은 이게 아니고 이게 뭐가 같이 가는 거예요? 샤머니즘하고 신앙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스님이 기도해 주면 효과 없다. 예? 무당이 기도하면 효과 없다. 그러나 목사님이 손대고 기도하면 효과 있다. 이런 생각 이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뭐가 섞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하고 샤머니즘하고 섞인 거예요. 우리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도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죠?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는 각자가 주님 앞에서 해야 돼요. 예? 주님 앞에서. 물론 목사님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이 병에 들렸는데 의사 선생님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병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줄 수 있어요. 그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샤머니즘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죠?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이걸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누가 아플 때요. 우리 청년부 회원들 전체가 같이 기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손대고 기도하게 되면요. 오해가 일어나요. 자기도 오해하고 남들도 오해하고 저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 이 샤머니즘적 오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럴지라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뭘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막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남들이 하던 거 우리는 개업 예배라는 형태로 바꿨어요. 개업 예배는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보는 성경 구절 하나씩 다 봤을 거예요. 그 얘기 속에 숨겨진 사상이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돼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그게 돼 있죠. 그거 언제 갖다 준 거예요? 개업 예배할 때 우리 갖다 준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해요? 개업 예배하고 나면 이게 끝은 창대하다. 예? 그 성경 구절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께서 주신 거냐?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지푸라지 하나라도 잡고 싶으니까 새로운 식당을 개업했는데 그렇게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성도들이 그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게 다 섞여져 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것으로부터 더 성숙해 가야 됩니다. 기독교 세관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 세 번째, 이 얘기는 저 심각한 얘기인데 시간은 다 갖고 이제 큰일 났네.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뭘 만드는 겁니다. 새롭게. 예? 아까 두 번째 거는 남들이 하는 거를 고쳤어요. 아까 첫 번째 건 뭐였어요? 남들이 하는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두 번째 건 남들이 하는 거 고쳤어요. 겉은 고쳤는데 속은 안 고친 거예요. 예? 속은 똑같아. 주님은 겉만 고치지 말고 모두 고치라고 해요. 속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삶 전체를 그래야 돼요. 세 번째 거는요. 우리가 뭘 만들어요. 이제 오늘날 이제 기독교회가 우리나라에 벌써 한 150년 정도 이제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도 이런 게 나타날 위험성이 있어요. 그죠? 이제 기독교가 오랜 지역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그죠? 그런 걸 다 뭐라 그러냐? 미신이라고 그래요. 미신은 뭐냐? 예를 들어서 천주교인들은 누가 아플 때요. 빨리 성당에 가가지고 성수를 떠와가지고요. 뿌려가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옛날에 그랬더니 효험이 있더라. 한국 사람들이 효험이 있으면 뭐든지 민간 신앙에서는 뭐든지 사용하거든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특히 이제 많이 아픈 사람들은요. 병원 가도 잘 안 나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민간 신앙에서 이게 좋다고 하는 거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을 상해 오고 더 몸을 나쁘게 만들어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효험이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성수를 떠가지고 와서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근데 성경에 너희가 아플 때 성수를 해가지고서는 뿌리며 기도해라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성경적 근거가 없이 행하는 일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해야 돼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해요. 기도를 하고 하는데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미신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세요.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펜자를 먹고 뭐 사리도 먹고 그래도 아파요. 근데 옆에 성경책이 있어요. 배고 잤어요. 씻은 듯이 나아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아플 때 무슨 유혹이 들어요? 배고 자볼까? 그런 유혹이 들잖아요. 그죠? 또 해봐. 지난번에 나았으니까 효험이 있었으니까 또 나았어요. 이게 3번만 겹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확신합니다. 자기는 무조건 머리 아프면 어떻게 해요? 성경책 배고 자는 거예요. 예? 옆에 있는 권사님이 머리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성경책 배고 주무셔 보세요. 직방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 머리 아프든 성경책 배고 자라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까 말했던 그 귀신 얘기하고요. 이거 연결을 시켜볼까요? 자, 어떤 집에 한 3사람 정도가 자살해서 죽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한국 사람이 전통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 말고 한국 사람이 전통 사고방식에 의하면 그 집은요. 귀신이 출몰하는 집이죠. Haunted House.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 많잖아요. 귀신과 함께 산다 뭐 이런 거.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예?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거의 서양판이 사랑과 영혼 뭐 이런 겁니다. 다 비슷한 거예요. 예? 같이 여기 있지 않아요. 그걸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재미있게 만든 거예요. 영화를 재미있게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사실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누가 자살해 죽어 사람의 영혼이 거기 그 집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서 정신이 나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거고, 그렇죠? 정말 예수를 믿는 척했지만 사실은 안 믿었다. 그러고서 자살해 죽었다. 그러면 지옥에 있는 거고, 안 믿은 거니까. 믿으면 하늘에 있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에 있는 거고 뻔한데 그 집에 그 영혼이 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귀신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미신을 만들어 봅시다. 귀신 나오는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주무시게 됐어요. 가위 눌리죠? 가위 안 눌리려면 머리맡에 성경책 놓고 자면 되죠? 성경책까지 사용해 가지고 미신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무실 때까지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성경책 읽고 그리고 최소한 한 절이라도 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무셨다는 걸 표현한 거죠. 그거 하지도 않는데 그냥 있다. 그건 무의미해요. 예? 그러니까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장식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책꽂이에 책이 장식으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머리맡에도 성경책이 장식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예? 성경책이 읽지도 않는데 주무시기 전에 한 절이라도 읽는 거 그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죠? 그건 좋은 거예요. 머리맡에 성경책 읽는 건 좋은데 그거 있으면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게 뭐예요? 그건 미신이다. 미신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죠? 우리가 미신을 자꾸 만들어내서 이 세상에 잘못된 거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제 할머니들, 권사님들이 만들어낸 미신,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낸 미신이 있어요. 이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어떤 권사님이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푸실 때 십자가를 이렇게 하고 푸시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다른 권사님이 보고 저거 은혜스럽다. 그래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예?
권사님들이 다 그러시니까 젊은 여집사님들이 그걸 따라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야만 하게끔 우리 자매들 이제 압력을 받고 있어요. 예? 자매들 안 그러잖아요. 막 권사님이 화를 냅니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너희 바쁠 때 십자가 긋고 퍼라 그런 거 있어요? 없는 거거든요. 권사님들이 그럴 때 그 미신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권사님들이 그럴 때 그냥 놔두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마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푸는 건 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안 걷는 대신에 기도도 안 해. 그냥 밥 먹고 그냥 거기에 충실해. 그러면 차라리 미신 만들어내는 게 나아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미신이 좋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 기도하는 마음 그거는 유지해야 돼. 그러나 이상한 형태의 미신을 만들어내는 거. 우린 가진 형태의 미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옛날 천주교에서 만든 건데요. 하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40일을 셌어요. 그래서 물론 중간에 주일이 몇 번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는 40일보다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 기간을 아주 특별한 기간이라고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렌트 기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사순절 그럽니다.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각해라 뭐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개혁하면서 우리가 이거 없앴거든요. 근데 다시 우리가 이거 도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거 안 지키는 교회가 없을 정도예요. 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응?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생각하잖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해야 될까? 루터와 칼빈의 이 문제에 대해서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그거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평생을 십자가와 부활의 빛에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삶 전체를 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선 나의 삶 전체를 결국은 세상 전체를 그게 세계관인 거예요. 맨 처음에 나의 삶이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넓어져서 세계 전체여야 됩니다. 세계 전체를 하나님과 진짜 연관시켜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거든지 다 십자가와 부활과 연관시켜서 살아가는 거다. 전부 다 성경과 연관시켜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게 철저화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영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 삶의 부분을 딱 나눠요. 그래서 어떤 건 영적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건 육적이라고 그래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장단을 한번 맞춰보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어떤 거 같아요? 영적인 거 같다 그러죠. 그죠? 찬송하는 거 영적이라고, 기도하는 거 영적이라고 생각하죠. 조금 이따 이제 밥 먹어야 돼. 밥 먹는 거 육신이 약해서 먹어요. 그래서 육적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생각이에요. 성경 구절 하나 여러분 외우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딱 펴시면 여러분들이 외우는 말씀일 거예요. 제가 대표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니까 어떤 거예요?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의 첫 번째로 말한 게 바울이 뭐예요? 먹든지. 우리 먹는 거 어디다 놨어요? 육적인 거에 놨네. 우리가 틀렸네. 그죠? 밥 먹는 거를 이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영적이 될 수 있어요. 좀 이따 가셔서 식당 가셔서 다 식사하시고 하시는데 식사 안 하고 가는 사람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식사하시는데 그 자체에 충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먹는 것도, 데이트하는 것도,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전부 다 뭐와 연관돼야 돼요? 하나님과 진짜 연결해요. 데이트하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예?
이것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맨날 짝기도만 해. 성경 공부만 해. 그거 아니고 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주님과 함께 하는 데이트.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의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지속적으로 한번 해 나가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번에는 그 책 읽은 다음에 저랑 같이 또 한번 얘기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또 잘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세계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나가야 할 세계관, 한국교회를 바르게 변혁시켜 나갈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과연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